오늘은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가 둘째 시간을 통해서 삼손을 오늘도 배우고자 하는데, 삼손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힘 빼놓고요, 힘 빼놓고. 삼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것이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 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삼손에게 주었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것을 썼어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낙이 턱뼈가지고 새 턱뼈라고 그랬습니다. 낙이 죽은 그 나귀가 오래된 나귀가 아니에요. 금방 죽은 나귀예요. 그래야 튼튼하지. 뭐 죽은 지 오래된 나귀 턱뼈 가지고 그 지금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걸 맞고 때리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삼손이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 죽였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은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키우라 했는데, 그 부모는 나름대로 그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블레셋 그 진영에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만 빠져가지고 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5장 전체를 먼저 좀 설명하자면, 삼손이 길거리를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자마자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보통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그 사자가 이제 썩었어요. 사자가 이제 썩다 보니까, 부패하다 보니까, 그게 벌레도 생길 것이고, 근데 이제, 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꿀을 이제 생산을 한 거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자하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어집니다. 결혼식, 피로연, 그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그냥 요즘 끝내지만, 일주일씩 피로연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얼마나 좋습니까? 나시린은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 술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 보십시오. 지금 결혼식장에서 부으라 마시라 하면서 이제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자기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갖다가 푼 자들에게 옷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4장 17절부터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를 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물면 이제 막 수수께끼를 낸 거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그것이 답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쭉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답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여자를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비밀을 빨리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니네 가족들 전체 불태워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또 그렇게 울며 불리며 결혼식 내내 매달리니까 삼손이 거기에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그였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자기 비밀을 말해주면 또 안 돼요.
나중에는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이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그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 된 사람한테 수수께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 푼 사람들한테 배우 30불, 그도 30불을 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14장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그 답은 18절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결혼식이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알아맞추는 거죠.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해서 이제 결국은 삼손이 자기 아내가 저러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수수께끼를 가르쳐 준 이후에 삼손도 성질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거기서 그 포상 있잖아요. 수수께끼에서 약속한 포상을 갖다가 했단 말이죠. 이제 다시금 삼손이 이제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삼손의 결혼식이 이제 망가져버린 거지요. 다시금 자기 그 결혼식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양 한 마리 들고, 양새끼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화해하려고 그런 거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내 찾아러 왔다, 아내 만나러 왔다 하니까 장인어른이 막아서는 거예요. 네가 심히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냥 네 친구한테 줘버렸다. 그냥 이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더 예쁘다. 그래도 이제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언니잖아요.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열받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이 삼손을 쭉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냥 힘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멈춰서서 힘쓰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에 해를 달아가지고 그냥 밀밭에 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밀밭에 풀려진 이 여우들이 깨갱거리면서 난리를 치면서 불이 뒤에 붙으니까 난리를 치면서 밀밭 전체를 휩쓸고 다니니까 불이 나가지고 하여간 그 지역 경제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다니는 빨리 달리는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뒤 꼬랑쟁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을까?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잡았는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다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추수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락 추수를 하기 며칠 안 남았어요. 너무 잘 익었어요. 이제 추수할 생각하고 막 뿌듯해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불이 다 탔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그랬다.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다는 걸 아니까 삼손한테 직접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삼손 장인하고 삼손 아내를 갖다가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또 화가 나서 이제 성질이 이제
난 거예요. 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정강에 치고 다 죽여버렸어요. 정확하게 이제 몇 명 죽인 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삼손 빨리 안 잡아 오면은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잘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 너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순순히 넘겨주기만 할 거니까 이제 새끼줄 3으로 이렇게 엮은 좀 줄로 이렇게 칭여 맨 거죠. 한 2겹으로 해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자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1000명 데리고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이제 14절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레위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 묶여져 있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옆에 보니까 금방 죽은 나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귀 턱뼈 그거를 갖다가 딱 채가지고, 여러분 나귀 턱뼈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그 창처럼, 근데 정확하게 창처럼은 아니에요. 나귀 턱뼈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약간 이렇게 좁아요. 그 나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거기 턱을 생각하면 돼요, 턱. 그러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칼하고 창 든 사람 1000명을 갖다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대가리를 치든지 겁서만 쳐서 딱 이렇게 죽였겠죠. 그런데 이렇게 쳐 죽이고 나서도 내가 1000명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삼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삼손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 때나 그냥 힘만 쓰면 그냥 힘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1000명 죽였다고 한 더미 두 더미 이러면서 내가 1000명 죽였다. 그러니까 말을 마치고 이제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턱뼈의 산이라, 보통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턱뼈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삼손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사람이 1000명 죽였으니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갈증이 타겠습니까? 그때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오늘 여기 보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14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삼손 잡아주려고 와 하고 이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소리를 울부짖다 도움을 청할 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이나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인격에 호소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부르짖다의 단어거든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며 가며 여러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이한이 자매, 우리 극한 직업 보셨어요? 예, 다 보셨네. 극한 직업. 그 다음에 이주희 자매, 예, 이한이 자매랑 같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던 자매예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엄정화, 배우이자 가수죠. 그 노처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정화 씨 간증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면 오글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그 개 이름이 탱글이라나? 하여간 어쨌든 땡칠이라고 합시다. 땡칠이지 땡년지 하여간 탱글인지 뭐 하여간 걔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태원에 사는데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막 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뭐 그런 걸 한 번도 안 들어봤냐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 알잖아요, 여러분. 이영자 씨. 예. 이영자 씨가 예전에 막 기독교인이죠. 이영자 씨. 이영자 씨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뭐 해가지고 뭐 이 정아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너를 사랑 뭐 이런 그 문자를 보내. 자기가 그거 받고서 막 오글거릴 때 막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물론 일을 하시지만 그 전에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그 산책길에서 어떤 십자가만 보이면 뭔가 정말 그때 하나님을 한번 믿겠다. 근데 뭐 가다 뭐 십자가, 하필이면 그때 십자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친구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이제 구석으로 이렇게 좀 한가한데 이렇게 좀 네가 가라 해가지고 그 순간에 거기서 영접 기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쭉 이제 삶이 이제 바뀐 거죠. 이 엄정아 이 자매 삶이 그 굉장히 어려웠더라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 나중에 한번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새롭게 하소서 한번 찾아가지고, 요즘에 유튜브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서 그냥 시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엄정아 자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보니까 그 갑상선 암까지 걸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나음을 받았어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장황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삼손이 지금 블레셋 1000명이 이렇게 뭐 달려올 때 뭐 천천히 걸어 나갔겠어요? 나름대로 막 부르짖겠죠. 야 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조용히 묵상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갑작스레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해야 이 천명을 상대를 할 수 있죠. 성령 없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갑자기 보니까 보십시오.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게 성령이죠. 성령님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그냥 돌진하다, 덮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삼손을 성령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냥 이 힘이 있어가지고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치는 것마다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뭐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한 번에 그냥 급소 때려버리니까 그냥 우리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마를 그냥 쳐버렸잖아요. 골리앗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한 방에 낙이 한 방에 그냥 맞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한이 자매하고 이주희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미스 코리아 이제 마지막 대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이 이한이 자매가. 기도하고 싶다고 이게 쪽지를 돌리니까 한 20명이 모였대. 근데 사람들이 여기는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하는 장소가 아니다고 주최 측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한이 자매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몇 명이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이제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기도하려고 보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이 이한이 자매하고 이 이주희 자매 딱 두 사람이더래요. 그 누가 1등을 했어요? 이한이 자매는 특별상, 그 인기상을 받았대요. 자기는. 그런데 그 언니인 이주희 자매가 특별상을 받고 이한이 자매가 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했어요. 19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어떻게 했다고? 터뜨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상의 뜻은 쪼개다, 무엇을 뚫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묵하다는 것이 좀 파인 곳을 말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쪼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진 났잖아요. 우리 형제 나라 튀르키. 그 사진 보니까 땅이 완전히 갈라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갈라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영적인 샘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샘 같은 것, 나의 그 어떤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에게 즉각 응답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그 은혜를 암시한다고 봐야죠. 아까 전에 또 우리 이주희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웠던 가정들이에요, 보면. 근데 이 자매는 그래도 대학생이 돼가지고 숙대를 나온 것 같은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했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무용과를 갔나 봐요. 그냥 무용을 잘했으니까 갔겠죠. 실기를 잘했으니까. 근데 이제 실기를 잘해가지고 무용과 들어가가지고 뭐 1년, 2년에는 뭐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매일 그냥 클럽 가서 막 부라 마시고 놀았나 보더라고요. 그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이 자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갈급함 가운데서 그 공부를 하니까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막 그 문제가 풀어지더래요. 레퍼토리를 쓰더라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참 그 간증 들어보면은, 야,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게 막 피부로 느껴져요. 감동이 되고.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사실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학업에 연결을 해가지고 풀어가는데 그냥 뭐 장학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이렇게 영적인 샘, 거기 막 이 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소목이 다닐 때 샘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엎드려가지고 그 물을 벌컥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 갈급함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터뜨려져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해가지고 학벌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오전에 1부 때 부르짖는 자의 셈, 부르짖는 자가 셈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이 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어서 셈을 발견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고 19절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19절 보면은 이제 지금 물이 솟아 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return이에요.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삼손이. 그런데 원래의 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소생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원래의 힘이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금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주 제가 친한 그 고향 형님 아들 결혼식, 원래 그 고향 형님은 저기 마산에 사시는데 그 아들하고 그 이제 며느리가 서울에 사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제 서울에 결혼을 해서 제가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제가 이제 달려간 이유도 있습니다. 그 형님의 그 동생이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려운 과정에 걔도 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직업전선에 뛰어들 정도로 가난했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짜장면 배달하고 1년은 학교를 쉬다가 저보다 중학교는 한 해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친한 친구하고 저하고 예전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걔를 두들 패버리고 막 성질 나가지고 술 먹고 싸워가지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만나면은 꼭 사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렇게 갔는데 이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걔 왜 이름이 백룡인데 걔를 왜 안 왔냐고. 걔는 지금까지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연락을 하고 그런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관계가 뭐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가 그렇게 깨어졌냐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에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명절 때도 집에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형님 이야기로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도 얘는 안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집도 굉장히 그 불행한 가정이거든요. 그 형님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형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데 나는 막 술이 더 좋다. 술 먹다가 정말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인간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깨어져가지고 가족끼리인데도 좋은 결혼식인데도 자기 조카 결혼식인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자기의 원래 힘이 리턴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생이 된 거예요.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어요. 그나마 여기서 조금 정신 차린 모습 보이죠? 에나꼬레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문제, 그래서 이 셈이 터뜨려져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가 그냥 거기서 다 해결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간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다 떨어지고 사람의 그 가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 만나서 다시 과거에 내가 걔를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 그 만드는 거, 그거 내가 정말 평생 내가 안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진주에 살아요, 진주에. 근데 오늘은 내가 가서 그 친구 만나서 내가 그때 술 먹고 너 두드려 팬 거, 피투성이 만든 거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러려고 다 갔는데 오지를 않네. 참, 또 전화를 해서 전화 받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에게 탁 우리가 했던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팍 터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경희자매한테 편집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경희자매가 늦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막 보냈거든요. 막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은행 지점장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나이가 작아지고 올해 은퇴를 하는데 이 친구를 제가 지난번에도 명절 때 내려가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다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 다른 종교가 있어? 불교인가? 속으로 그냥 뭔가? 뭐 종교가 많으니까, 그죠? 갑자기 머리가 띵 한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나름대로 막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럼 지금 노골적으로 전화가 와요. 아, 너 이제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러면 알았다. 너 지옥 안 가도록 천국 가도록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뭐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야, 뭐 우리 아들도 옆에서 아빠 이런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거라고 막 나한테 막 우리 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또 괜히 또 너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보내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보내야 돼. 내 마음속에도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내야 돼. 보내지 말아야 돼. 내 속에서 막 이 예의를 또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르겠다. 나도 그냥. 어저께 그 이영자 씨가 그 엄정아 씨한테 보낸 것처럼 그래 그 생각해가지고 막 그래 오늘도 이제 막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친구가 카톡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카톡을 안 하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문자로 막 보냈어요. 계속 말씀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설교 편집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문자를 딱 보내려고 보니까 문자에 뭐라고 넣으면 카톡 오픈했다.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이래서 싫어할 거야. 이 생각으로 재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엄정아 자매처럼 예수님 믿는 그런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는 필요하죠. 지혜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카톡 오픈했다고 그쪽으로 보내라는 거죠. 이 영상 또 찍어가지고 또 보내면 지 이야기 한다고 또 들을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역사가 없잖아요. 더 기쁜 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도 감동을 시켜주시지만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엄정아 자매한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오글오글거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특별히 셀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화려하지만 그 배경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잘 돼도 힘들대요. 못 돼도 힘들고 못 돼도 잘 되는데도 힘들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한테 질투가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네. 그래서 약간 질투가 생기더래요. 말도 재밌게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에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의 문제에 샘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죠? 그 샘이 터져진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됩니다. 소생이 됩니다. 회복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은밀한 중에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해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 왕이 내 속으로 받은 그 이상을 하나님께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보면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뉴스 잠깐 들어보니까 또 어딘가 어디서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 또 지진 났다고 계속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은밀한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겠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쉬워요.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막힌 것 그런 거 다 그냥 퍽퍽 뚫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인간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역사를 에낙골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